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계속해서 볼 텐데요. 요절 말씀이라고 할까요?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말씀으로는요. 신명기 3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과 신명기 3장 25장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살펴보면서 이제 6장부터 본격적으로 인봉이 하나하나 떼어지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심판이고 또 그 심층적 의미로는 이제 영원한 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쭉 이제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심판의 어미함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사실 보일 수 있지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상당히 사실 그 부분을 잘 보이는 죄를 죄라고 하시고 악을 악이라고 하시면서 특히 3장 25절 우리 27절 읽었던 말씀은요. 모세와 이제 함께 나눴던 이제 대화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릇 해가지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죠. 명령하라고 한 것을 반석을 두들기는 것으로 물을 내는 사건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할 때 모세가 다시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게 25절 내용이죠. 그때 26절에 아니다라고 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충분하게 네가 이야기했으니 이제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어떻게 굉장히 알짜로 없는 굉장히 어떻게 매정한 그런 느낌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 보면 보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 모세의 요청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올라가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들어갈 땅을 보는 것은 허용을 하고 허락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모세를 아끼시고 모세를 사랑하시고 그 앞에 대목에도 그런 우리가 이제 내용들을 알죠. 민수기 이제 12장인가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미람과 아론에 대해서 모세 같은 사람 나에게 없다라고 모세 같은 사람 나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하고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죄고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셔 그 죄에 대해서 책임 묻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모세 끝까지 이제 들어갈 수 없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대목이고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엄위하신지에 대해서 그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향한 엄위하신 심판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장면이고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지난 수요일에 이제 이제 같이 봤었는데요. 이런 심판의 내용들이 다소 사실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모습들이죠. 경각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들이 쭉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깨우는 것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무서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요. 그런 부분에서 신명기 3장이 잘 보여주는 측면에서 이제 같이 한번 읽었고요. 요한계시록 6장 우리 넘어가세요. 우리 계속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이제 오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제 예수께서 인봉을 떼시죠. 인봉이 펼쳐지면서 이제 영원한 나라가 세워져 가고 대적하는 것들을 이렇게 거꾸로 쓰러뜨리는 모습에서
네,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말과 그 탄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그냥 생뚱맞게 요한이 끄집어낸 이미지가 아니라 또 생뚱맞게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미지가 아니라 익히 하나님 백성에게 익숙한 환상, 익숙한 모습이었던 것에 대해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이미 이제 한번 백성에게 알려주시고 보게 하신 그런 이미지였던 것에 대해서 스가랴 1장 8절에서 15절 말씀 다시 보면요.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한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스가랴가 본 환상에서 말과 말탄자가 등장하죠. 색깔은 조금 다릅니다. 붉은 말과 홍마와 자줏빛 말과 백마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탄자들이 나오죠.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는가? 좀 전에 읽었던 10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펼쳐 가시는데 하나님의 사자로 두루 감찰하는 그런 일들을 수행을 하죠. 11절에 그들이 옵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땅에 평화가 있어요. 땅에 평화가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평화는 아니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죠.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평화가 구축이 되는데 무슨 평화냐? 하나님 백성이 억눌림 당하고 하나님 백성이 억울함 당하고 하나님 백성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당해서 포로로 흩어진 그런 평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말과 병거의 힘으로 만들어내 그들이 믿는 바 돈의 힘으로 그들이 믿는 바 문화의 힘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힘들이 있죠. 세상에서 의지할 만하고 붙잡을 만한 힘으로 만들어낸 그런 평화가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거짓된 평화고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언제까지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예루살렘과 유다는 하나님 백성도 되겠지만요. 그들 가운데 가셔서 펼쳐내시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예표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그렇게 두실 것입니까? 라고 할 때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4절 내게 말한 천사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아시리아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자기들의 힘이 강해 자기들의 지혜가 강해 자기들의 창과 병거가 힘이 강하여 예루살렘을 또 북이스를 짓밟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짓밟을 수 있도록 내어주신 거였죠. 왜? 그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근데 문제는 15절을 보면 심히 그 나라들로 심히 진노하는 것은 왜냐하면 내가 노한 것만큼 그러니까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짓밟고 예루살렘을 짓밟고 남유다를 짓밟고 모든 그 모습들이 불의했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라고 한 만큼만 내가 분내는 만큼 내가 노한 거 내가 허락한 만큼만 짓밟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을 짓밟아 착취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못 살고 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들이 고난을 더한 거에 대해서 불의한 거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고 내가 크게 질투하여서 그 일을 행할 것임에 대해서 이제 펼쳐갈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그 한 모습으로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죠. 스가랴 6장에도 이제 네 색깔의 다른 색깔로 구성된 말들이 이끄는 전차가 등장해서 동서남북으로 하나님 심판을 이제 펼쳐내는 여호와 앞에 바람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심판을 펼쳐내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말과 그 탄자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그 도구로 등장하고 있는 이제 이런 이제 비유적인 모습이죠.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하게 6장에 인을 뗄 때 그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인 요한계시록 6장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과 그 탄자가 등장을 하죠. 말과 활을 가진 자 전쟁의 모습이고요. 또 나아가서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하는 실제로 그렇게 갈등과 분쟁을 통하여 뭐 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존재가 쓴
이제 이 말과 말 탄자 자체가 적그리스도라고 보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학자도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죠. 학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수님이냐, 적그리스도냐, 메신저냐, 어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베푸시는 어떤 힘이냐, 이제 그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용하시는 이제 힘 또는 능력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말이 또는 그 탄자가 메인 캐릭터가 아니라 그들이 와서 하는 일이 이제 더 중요한 그런 이제 내용으로 이제 보는 것이 더 우리가 그 본 말씀 충실하게 읽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전쟁과 갈등 이기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면류관을 쓰고 있으면서 나아가 흰말을 타고 있는데 흰말이 상징하는 게 그렇죠. 이제 의도적으로 요한이 사실 색깔을 골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귀함 또는 우월함, 탁월함, 권위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죠.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의 질서에 따른 안녕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기고 또 이기고 하는 그것이 실제로 무기도 될 수 있고 돈도 될 수 있고 무화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실제 우리가 지금 세계사에서 지금 당장도 그렇죠. 지금 당장도 영토 가지고 경제적인 거 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과 전쟁을 반복해 가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가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 거역하고 반역한 이 세상에 내가 펼쳐낼 것이다라고 첫 번째 인을 떼시면서 하시는 장면이고요. 특별히 흰 말과 면류관을 탄 자가 그 일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거짓된 평화를 이제 속임을 만들어내는 모습에 대해서 또 같이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벌어질 일 중에 하나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하나님 평화를 구현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구체적으로 여기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모습이 있죠. 비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거짓된 평화의 왕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2절은 그런 모습도 비유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고요. 비슷한 모습이 우리 연상을 해볼 수 있는 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돈이 또는 어떤 나라가 어떤 통치자가 그 평화를 가져다 줄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그들이 이기고 하면서 갈등과 분쟁을 만들어내는 이제 이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인이 펼쳐지는 그 와중에 이제 볼 수 있는 장면이고 두 번째 이제 둘째 인이 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평화를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면서 둘째 생물이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둘째 인을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두 번째 봉인을 두루마리에서 펼쳐내고 이제 두루마리가 쫙 펼쳐지죠. 그러면서 그 내용이 등장을 하고 이 등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둘째 생물이 천사 또 그룹 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수행하는 존재가 오라 펼쳐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 붉은 말의 탄 자가 나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드렸지만 요한이 의도적으로 색깔을 지정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붉은 말 하면 우리 쉽게 연상을 해볼 수 있게 피, 죽음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죠. 실제로 사실은 이제 이 두 번째 인의 붉은 말을 타고 온 자가 땅에서 행하는 일이 그렇죠. 적어도 첫 번째 인 때는요 거짓 평화라도 있었는데 그 이기는 것을 통해서 물론 반대쪽 입장에서는 억압당하는 거죠. 이게 사실 불공평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힘에 의한 또는 거짓된 방법에 의한 거짓된 평화를 그럼에도 그런 평화가 있는데 6장 두 번째 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펼쳐가실 이야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거짓된 평화도 제거해 가는 거죠. 그리고 뭐 하느냐 실제로 서로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요. 그 일을 위해서 큰 칼을 그가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칼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첫 번째 인 같은 경우는 이기는 분쟁과 갈등이 있지만 죽이는 것까지는 아직 등장을 하지 않았고요. 갈등과 분쟁이 있고
더불어서 이제 실제로 서로 피를 흘리고 죽이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게 두 번째 인을 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심판하시는 모습이고 영원한 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모습이죠. 세 번째, 이제 셋째 인을 이제 떼십니다. 셋째 인을 떼시는데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셋째인을 예수님께서 떼시고요. 이제 네 생물 중에 세 번째 생물이 오라라고 똑같은 장면이 반복이 되죠. 두 번째 인까지 펼쳐지고 두루마리 펼쳐지고 세 번째 봉인이 풀리고 세 번째 내용이 펼쳐지고 셋째 생물이 오라, 그것이 이루어져라. 오라라고 할 때 검은 말을 타고 나오는 그 탄자가 저울을 가졌다라고. 사실은 이제 막상 이 대목만 보면 검은 말 하면 여러 가지 검은색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서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6절과 비교해 볼 때 이 검은 말이 기근을 이제 암시하는 그런 표현인 것을 보일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그가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6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 보리 석대로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 데나리온이면 보통 신약 세계에서 하루치 일당이죠. 하루치 일당인데 밀 한 대는 그럼 얼마나 되는 식량이냐라고 할 때 이제 한 사람이 장정 한 명이 간신히 하루를 살 수 있는 식량을 이야기할 때 밀 한 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먹을 양식으로 밀이 한 대가 되는 분량이 이제 한 데나리온의 거래가 될 것에 대해서, 또 더불어서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석대라는 말은 밀보다 저급한 식량이고 밀이 사람이 먹을 만큼 충분하면 사람은 보리를 먹지 않고 보리는 이제 가축 사료로나 쓰는 그런 곡물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식이 아니죠. 저급한 식량으로 취급되던 보리가 하루치 일당의 보리 석대가 이제 거래되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당시에 이 물가에 비교하면 비싼 물가냐면요. R.H. 찰스라는 학자가 당시 기록을 따져볼 때 이 가격이 얼마나 비싼 거냐면 최저 가격에 그 당시 문헌의 시칠리아가 그때 가장시 이제 이 학자 의견에 의하면 이제 학자가 발견한 자료에 의하면 시칠리아가에서 거래된 것이 제일 싼 가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격이 16배, 굉장히 비싼 거죠. 16배나 되고 정부에서 지정한, 원로원에서 지정한 지정 가격의 8배나 되는 그런 가격,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하루치 식량이 거래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 하루 정말 온종일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거 하루 간신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굉장히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더불어서 그 뒤에 이제 감람류와 포도나무는 해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요, 두 가지로 이제 학자들이 봅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해링턴이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역사적 배경에서 도미티아누스 때 기근이 이제 발생을 하고요. 주식이 되는 곡물인 밀 그리고 그나마 보리, 이 주식이 되는 식량의 곡물이 품귀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법을 급한 대로 이제 식량을 확보한다고 무슨 법을 이제 발의를 했냐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심겨져 있는 과수원 같은 걸 생각해 두고 농장이나 밭을 그 절반을 제거해버리고 밭으로 밀이나 보리를 수확할 수 있는 밭으로 만들어라는 그런 법을 칙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원로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법이었고 시민들, 백성, 나라에서도 사실은 전체 로마 제국안에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어리석은, 당장 이제 코앞에 닥친 것만 해결한 어리석은 그런 법령이었고, 그래서 격렬한 반대에 의해서 이 법이 번복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어리석은 선택을 이제 대적하는,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를 이제 그 지중해 사회, 또 중동 그 당시 모습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그 식량의 것들인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사사로이 계획도 없이 사사로이 이제 취급하려고 했던 모습에 대해서 어리석은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랑 더불어서 그 이제 기근이 닥치는데 완전 다 멸망당할 만큼의 기근은 아닌 것을 이제 또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단순히 역사적 정황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요, 지난주 살펴봤지만 그 역사적 배경을 비유로 사용해서 독자들이 이해를 돕는, 그 당시 서신을 받는 독자들이 이해를 그런 것처럼 이 일이 벌어질 것이고, 힘듦이 있을 것인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가지 더, 이제 그게 이제 검은색 말이라는 이 말과 더불어서 그 극심한 기근이 이제 펼쳐지고, 첫 번째는 이제 다시 보면요, 이제 갈등과 전쟁을, 거짓 평화를 구축해가는 그런 갈등과 전쟁이 있을 것인데, 실제로 그 평화마저 제거되고 이제 서로 이제 죽이게 되는,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칼에 들고 이제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세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세 번째 인의 내용은 하나님 심판이,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전쟁이 발생하고 서로가 죽이는 일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기근이고, 전쟁의 일종 한 부가적 효과죠. 그렇게 극심한 하나님께서 혼돈과 심판을 펼쳐가시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 기록된 게 셋째 인의 내용이고, 더불어서 이제 6장 5절에 등장하는 이 저울이라는 표현이 이 물가를 결정하는 이런 이미지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6절에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었다. 결국 내 생물 사이에 있는 한 중간에 그들의 보좌를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이 결정되어지고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심판의 주체가, 권위가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보일 수 있는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세 번째 인까지 떼어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대적하고 거역하는 세상에 하나님 심판을 펼쳐가시는 것이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의를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예수님께서 넷째 인을 떼시고 네 번째 생물의 음성이 이제 네 생물 중에 네 번째 생물이죠. 이제 오라 하기로 이제 그 일이 펼쳐집니다.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번째 인이 떼지고 펼쳐지는 일은 청황색 말로 이제 그 전체적인 이미지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청황색 말이라고 할 때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페이그린이라고 해요. 그죠? 죽은 사람의 피부가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그런 이 색깔로 연상을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죽음과 관련된 그런 어떤 이 끔찍한 정황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정황을 이제 묘사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다라고 할 때, 여기 사망이라고 번역된 거고요. 뒤에도 하나 더 등장해, 사망,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죽인다라는데, 이 사망이라는 표현이요, 헬라어로 사나토스라는 표현이 두 개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죽음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죽음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또 어떻게 이 단어가 번역이 되냐면 전염병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대표적인 대목으로 볼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자, 여기 자녀는 이세벨을 가르치면 따르는 성도들이죠. 자들을 뭘로 죽이냐라고, 사망으로 죽인다라고. 또 사망으로 여기 사망이 이제 표현이 사나토스라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학자들이 할 때 전염병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그들의 자녀를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동일하게 사실 이제 8절에도요, 요한계시록 6장 8절에도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 사나토스인데 사실 이제 전염병을 의미하는 거고요. 당연히 전염병 뒤에 뭐가 따르냐? 죽음이죠. 음부. 이제 헬라어로 하데스로 되어 있는데요. 죽음이 그 뒤를 따르더라 하면서요. 이 넷째인까지 펼쳐지면서 칼과 그 앞에 기근과 그리고 이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괴로움당하고 실제로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려나라고 할 때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그러면서 땅의 4분의 1의 인구의 4분의 1이,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려놓고 4분의 1 해가지고 이 지역에만 이 일이 벌어지고 나머지는 괜찮을 거다. 그거보다는요, 전체 땅에 이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펼쳐가실 건데, 인구의 4분의 1이 이것으로 해서 죽임 당하는 것이 이제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전염병으로 죽임 당하고 또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라는 검, 우리가 봤죠. 둘째 인이 떼어졌을 때 검이 들려지고요. 그 다음에 흉년은 셋째 인이 떼어졌을 때 기근이, 그리고 사망은 넷째 인이. 그래서 이 일이 그냥 어떤 뭐라고 할까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것보다는요, 정황으로 묘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첫째 인이 뜯어지고 거짓 평화와 이제 갈등과 이기고 이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와중에 칼을 들고 실제로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기근이 발생을 하고, 이 동시적인, 입체적인 동시적인 그림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보면, 이 6장 8절의 표현을 단순히 넷째인이 벌어졌을 때 벌어지는 거다라기보다는 전체 정황을 다시 한 번 더 표현하고 강화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본문의 표현을 잘 이해하는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실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펼쳐갔을 때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 더불어서 8절에 보면 한 가지 더 등장하죠.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의 짐승들로서, 동물들이 죽는데 하나님 심판하실 때만 동물, 물론 하나님 다 경영하심에 따라서 동물에서 죽고 살기도 하고 상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의를 펼쳐가고 한 나라를 세워 하나님 통치를 펼쳐가고, 그래서 발생하는 심판에서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라는 그 표현에 대해 학자들이 에덴 동산에서 원래 살던 모습이 이제 업사이드 다운 된 거죠. 완전히 뒤집혀진 모습이, 평화가 깨진, 에덴의 평화가 깨진 모습이 땅의 짐승들로, 환경에 의해서 온 세상의 일은,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의 일은 죽음의 저주가 펼쳐지는 한 모습이, 만들어진 환경이 자연이 사람을 대적하는, 하나님 형상 만들어진 사람을 대적하는 모습이고요.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너블과 엉겅퀴를 낼 것이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니. 땅만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이제 동물들이 이제 서로 대적하고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는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땅의 짐승들로 죽는다는 것은 실제로 땅의 짐승들이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자연 환경에 의해서 온 세상의 죽음의 저주가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 거역한, 하나님 대적한 세상을 대적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사용되어 주고요. 그 모습을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과 대조해서 읽으면 더더욱이나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비참함의 모습에 대해서, 거역한, 반역한 세상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윗에서 우선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질 그 나라에 이제 가지게 되는 에덴으로의 회복이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이고, 그의 통치 가운데 가지게 되는 하나님으로서 가지게 되는 평화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그때 이리가 어린아와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지금 비유적인 표현이죠.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실제로 뭐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표범이랑 사자랑 그렇게 지낼 수도 있을 거라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도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거리가 먼, 그러나 궁극적인 평화를 보여주는 모습이 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와 함께 누고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과 함께 있는데, 그것이 어린 아기가 아주 연약한 존재에 의해서도 당장 그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짓밟혀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그들과도 평화를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그렇게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었어도 독사 독이 해를 입히지 못하는 궁극적 평화가 이루어진,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 심판이 펼쳐질 때, 하나님 통치가 이 땅에 정지하시는 하나님 심판이 펼쳐질 때 땅의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 여기서 한 가지 더 같이 우리가 기억을 하면요, 하나님이 전쟁을 유발하고 하나님이 죽음을 유발하고 하나님이 악을 유발했는가?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고 기근을 일으키고 했다라기보다, 물론 성경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거보다는 이제 죄의 열매를 받아 먹는 거죠. 사람이, 인생이, 이 세상이 하나님 대적하고 반역한 그들의 거짓 평화를 추구하고 거짓된 것을 선이라 의라고 로마서 1장에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그것을 외면한 양심과 그래서 마음과 생각 철저하게 하나님 두기를 거절한 모든 이들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인을 떼어내심의 의를 그 땅에, 하나님 통치를 땅에 펼쳐가시는 장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전쟁의 유발자라기보다는 우리의 죄의 책임에, 우리의 죄의 결과를 이제 마주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대로 읽는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넷째인까지 우리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둘째인부터 해서 칼, 셋째인 기근, 넷째인 전염병, 죽음. 근데 대표적인 사실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느닷없이 말탄자와 더불어서 요한이 생소하게 보는 어떤 특별한 환상이라기보다는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오시던 죄인을 향한, 그릇된 불의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었다라는 것을 같이 보면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그릇되게 해석하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좀 보호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7절 18절 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17절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모와 같이 하겠고, 18절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모습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특히 17절 18절은 포로 끌려오고 남은 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 대적한, 물론 이제 이때는 본 백성들에게, 이제 본 백성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주 백성들이었죠. 구약 세계에서는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시는 모습. 에스겔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에스겔 6장 11절 1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쥐고 발을 두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정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12절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구약에서부터 대표적으로 말해오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모습이었고요.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떼어질 때 그것을 읽는, 낭독하는 교회들에게는 생소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하나님 반역한 자들, 하나님 거역한 자들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보다 다른 구멍, 다른 생명, 다른 평화 찾았던 모든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모습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었고,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셔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여정에서도 그 똑같이 그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 뜻을 펼쳐가실 것에 대해서 사실은 볼 수 있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둘째, 셋째, 넷째 이내의 대목이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기가 막힌 말씀이고요. 정말 긴 역사, 우리는 감히 그렇게 길게 계획을 잡고 뜻을 펼쳐가며 그것을 이루어갈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존재도 되지 못하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처음 결정하신 그 뜻을 계속해서 장구한 시간 가운데 일개 변하지도 않으시고 여전하게 그 여호와의 심을 밝히시며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시더라는 거 다시 보일 수 있고요. 오늘 마지막 에스겔 말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보백성 심판하시면서 이것으로 무엇을 나타내시는가? 마찬가지죠. 기왕계시록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는가? 6장 9절, 에스겔 6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정한 일로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이 재앙들을 통하여 심판받은 자들이 무엇을 기억해내는가?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통치하시는 여호와이시고 나의 음란함이, 나의 우상을 섬김이, 나의 헛된 욕심과 거짓된 평화를 쫓아가던 나의 모든 일상이 결국 그 왕을 대적한 것이었고, 내가 두려워해야 되고 내가 신경 써야 되고 내가 그의 뜻과 마음을 살펴야 할 왕이 분명히, 주가 분명히 있었음에 내가 그러지 않고 어리석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바랬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 뭐였느냐? 칼과 기근과 전염병.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누가 왕이신지 누가 주인이신지 나타내실 것이고, 이후에 그의 나라를 완성하신 그 모든 여정에서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일을 다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게 하실 거에 대해서 누가 통치하고 보좌에 앉으,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 합당함,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한 어린 양을 통해 그 뜻을 펼쳐가실 때, 그 나라에 펼쳐갈 때 다시 동일하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거역하고 대적한 모든 자를 치시는데, 그 세상을, 반역한 세상을 죽음으로 치시는데 그걸 통해 무엇을 나타내시는가? 누가 왕이냐? 누가 주냐? 누가 통치하시는 분이냐? 바로 그 여호와가. 두려워할 자, 교회가 두려워할 자가 누구고 성도가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성도가 그 뜻을, 그 목적을 살펴서 걸음을 그 앞에서 걸어갈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렇게 펼쳐가실 거다라는 것, 요한을 통해 다시 교회에게 알리시고 성도에게 알리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떠한 주인, 어떠한 왕을 섬기고 있는가? 주를, 왕을,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원의 주, 나의 소망, 표현은 그럴싸하게 할 수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내 실체를 들여다보신 그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속이지 말라고, 혹시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내가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하시죠. 육체를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더불어서 영혼까지 죽이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주로 통치자로 알고 있는지, 그가 그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통치로 그 뜻을 펼쳐가시는, 그 나라를 세워가실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지, 아니면 혹여 욕심에 거짓된 평화의 마음을 잃어버려서 걸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무서워야 될 주인을 두려워하며 그의 교회입니다, 그의 성도입니다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